제자들을 12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는 그런 장면이죠.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하면서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뭐 그런 문맥이 또 이어집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난해 구절이죠. 29절에 박해를 받는다는 말을 하시고 나서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가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그 말씀으로 이 문맥이 끝이 납니다. 그 문자적으로 본다면 12제자를 보내면서 전도를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나서 박해를 너희들이 받을 것인데 복음을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박해를 받으면 저 동네로 피하고 거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근데 그런 일이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기 전에 인자가 다시 오겠다. 마치 예수님이 곧 다시 오는 것, 재림하는 것 같은 임박한 재림을 예언하는 것 같은 조속한 재림을 교훈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일반 종말론을 배울 것인데요. 지난번까지 개인 종말론을 다 했죠. 일반 종말론을 다루는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일반 종말론을 다른 말로는 우주 종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개인의 종말이 죽음으로 시작된다면 우주의 종말은,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말미암는단 말이죠. 그래서 재림이 일반 종말의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근데 핵심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다루다 보면 꼭 직면하는 문제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은 비슷한 그런 그 몇 구절이 있거든요. 마치 곧 뭐예요? 예수님이 곧 다시 오시는 것처럼 임박한 재림을 약속한 그런 구절들이 심심찮게 있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종말에 대한,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들이 나옵니다. 오늘 그걸 좀 살펴보고 과연 마치 곧 다시 오실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구절들의 원래의 의미가 뭐냐 하는 것들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나눠주신 교환을 보시면서 진도를 나가죠.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일반 종말론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리고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는 것 같은 그런 교훈들,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음 시간에 배울 것이고, 천년왕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육체의 부활, 의인의 부활, 악인의 부활을 배울 것이고, 그리고 최후의 심판, 그 심판의 결과로 맞이하는 최종적인 상태, 천국과 지옥, 그런 것들을 일반 종말 시간에 다룰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일반 종말의 첫 번째 주제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좀 생각하려고 해요. 1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재림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때 악자의 완전한 심판이 완성되기 때문이고 의인의 구원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중요하고요.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악이 완전하게 공의로 심판되는 이 재림의 때 믿음으로 사는 의인들이 완전한 구원의 영광을 보는 이 재림의 때를 소망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중요한 골자 중에 하나가 재림의 믿음입니다. 재림의 믿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공부하면서 여러분에게 재림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복음이 많이 현세적으로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재림에 대한 설교, 재림에 대한 가르침, 그런 것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이 재림에 대한 것들이 마치 그 시한부 종말론자들 혹은 광신론자들의 전윤물처럼 되어 있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마땅히 우리가 회복해야 할 신앙 중에 하나가 재림신앙인데요. 그걸 다시 좀 경고히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갈로 안에 제가 몇 구절들을 열거해 놓았습니다. 오늘 다 찾아보지는 못하겠고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마가복음 14장 62절 등등 거의 신약의 모든 성경마다 재림에 대한 약속과 재림에 대한 교훈, 그리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의 자세,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야말로 일반 종말의 핵심적인 주제고 핵심적인 측면이라고 말할 수 있죠.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기대, 다시 오시는 주님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 그것이 어느 정도로 선명하게 간직되어 있는지 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데 예수님의 재림의 성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미 초림하셨죠, 그죠? 이미 오셨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인데, 초림과 재림은 성격이 많이 달라요. 초림은 메시아임을 감추고 오셨죠. 그래서 빛이 세상에 왔지만 어둠이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모양으로 왔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셨지만 네가 그리스도냐라고 사람들이 반문하고, 심지어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던 세례 요한조차도 옥에 갇혀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라고 물었을 정도로 영광을 감추고 오는 어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만, 재림은 그렇지 않습니다. 재림의 첫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 1장의 말씀처럼 그를 찌른 자도 보게끔 와요. 그를 욕한 자도, 그죠? 모든 사람의 눈에 알 수 있게끔 육체를 입고 오시는 재림이에요. 그래서 인격적인 재림이라고 할 수 있죠. 영적인 재림이 아닙니다. 왜 이게 중요한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을 어디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영적인 재림이라고 가르치는 무리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을 영적 재림이 아니라 뭐라고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인격적인 재림이라고 분명하게 밝힙니다. 성천하실 때 뭐라고 했죠? 올라가신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영적인 의미의 재림이 아니에요. 육체를 입고 오시는 인격적인 재림이고요. 그래서 다시 오실 때는 모든 자가 볼 수 있도록, 그를 찌른 자도 보고 그를 거부한 자도 볼 수 있도록 오시는 초월적이면서도 가견적인, 가현적인 재림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재림은 불현듯 오시는, 돌연하게 오시는 돌연적 재림이고 급진적인 재림이죠.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천천히 오시는 게 아니고 어느 날 한날에 급작스럽게 오시는 그런 돌연적 재림입니다. 초림 때는 하나님으로서 영광을 감추고 그 심판의 권능을 감추고 구원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주님으로 오셨지만, 재림하실 때는요 철장의 권세를 다 드러내시고 오시는 심판의 주로 오십니다. 초림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요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심판주로 오시는, 모든 죄와 모든 악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완전한 공의로 심판하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 심판의 권능을 숨기지 아니하고 다 드러내어 오시는 그런 영광스러운 재림이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했다고요? 마라나타라고 했죠. 마라나타, 뜻이 모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를 인사로 했을 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마치 곧 다시 오실 것처럼 그 임박한 기대를 갖고, 선명한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좀 많이 회복했으면 좋겠어요. 왜 이런 재림의 신앙이 없는가 하면, 제가 그 풋노트에 적어 놓았습니다만, 복음이 우리가 알다시피 너무 현세적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되어버렸어요.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거의 안 해요. 한때는 재림이 내세, 현세를 피하는 도피처로서의 많은 사용이 있었죠. 거기에 대한 반동으로 이 현세를 강조하다가 그렇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이 시대는 너무 복음이 현세적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소망이 너무 희미해져 있죠. 물론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현재적인 면, 현세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누리는 희락과 화평과 평강이 있고 아까 바울이 말했다시피 우리는 풍성함에 처할 수도 있고 우리가 늘 이렇게 궁핍함에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풍부함에 처할 수도 있거든요. 풍부하면서도 교만하지 않고 궁핍하면서도 비굴하지 않는 그게 일체의 비결 아닙니까? 현세적인 그런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현세적인 복음의 부요함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 뭐죠? 내세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에요.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아무리 좋은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완성으로 가져다 주신 그 영광과 비교하면 조족지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세적이 되어야 돼요. 현재의 우리의 믿음의 삶을 도피하는 측면의 내세적이 아니고 성경이 마땅히 약속하고 있는 그 영광을 소망하는 차원에서 내세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내세 신앙이 있어야지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도가 말하듯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이 현세를 살 수 있다고요?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의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나그네들입니다. 나그네들. 한번 따라할까요? 나그네와 행인. 우린 나그네와 행인이에요. 어떻게 현세의 삶을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수 있는가 하면은 내세 신앙을 가진 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십시오. 아까 마태복음 10장 23절에서 다 좀 이따 해석하겠지만 다 말씀드리지 않은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재림에 대한 약속과 교훈이 많은데 그 중에서 일부는요. 마치 주님이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한 구절이 다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구절에 대한 그 해석이 왜 곧 다시 오실 것처럼 말해놓고 아직까지 안 오느냐. 이 문제는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이죠.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한 질문에 여러 가지 답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견해들이 신학적으로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건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의 신앙에도 여파를 미치고 있는데요. 한번 보죠. 첫 번째는 윤리적 의미로 예수님의 재림을 해석하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곧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안 오는 것 봐라. 그 진짜 오신다고 한 것 아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영적으로 오시는 것이고 그 영적으로 오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윤리적으로 완성된다는 뜻이다. 그 자유주의자들이 주로 예수님의 재림을 윤리적 의미로 해석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서와 또 사도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강조했던 하나님의 나라는 종말론적으로 완성되는 그런 나라가 아니고 이 세상에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실현되는 나라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종말론적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완성하는 나라가 아니라면 지금 현재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이 땅에 실현되는 나라라면 성경에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모든 재림에 대한 약속은 실제적 약속이 아니고 영적이고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의미에 불과한 것이 되고 다시 오신다는 주님은 그런 사건과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영적인 사건으로 치환해버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영적 의미를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대체해버리는 거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가 아닙니다. 구속주가 아니에요. 대속주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생명을 주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육체로 사시면서 그의 모든 삶을 통하여 율법의 의를 이루신 그 의를 믿는 자에게 전가해지는 그런 구원자가 아니고, 이 자유주의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윤리적 나라의 원형입니다. 도덕적인 나라의 교사이고 원형에 불과해요. 우리가 믿는 구원자가 아니에요. 대속주가 아니에요. 도덕 교사이죠. 성인이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처럼 인격적, 그리고 가견적, 돌발적, 그리고 영광스러운 재림이 아닙니다. 그냥 관념적으로, 도덕적으로, 도덕의 교사로서, 인류의 원형으로서, 성인으로서 그의 도덕적, 윤리적 교훈을 강화하기 위한 제자들의 뭐였죠? 첨가시킨, 그리고 교훈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작해낸 어떤 초월적인 요소에 불과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영적인 의미만 취하는 것이 자유주의자들이죠. 두 번째는 철저적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은 그런 예수님의 교훈은 예수님의 착각에서 나온, 그래서 재림이 지연된 사건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슈바이처, 아프리카의 성인 슈바이처가 철저적 종말론을 주장했는데요. 자유주의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종말론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윤리적으로 해석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반대해서 슈바이처는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을 유대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묵시문학적인 메시아라고 믿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강조한 모든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 묵시문학적인 하나님의 나라이다 라고 이제 주장해요. 슈바이처 하면은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설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했고 재림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철저적 종말론적 나라, 철저적 묵시적인 나라. 여기서 이제 여러분 유대 묵시를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묵시, 그죠? 전에 한번 했던가요, 우리 이거? 안 했습니까? 묵시와 계시는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 계시, 프로페시죠. 이건 그 책망을 동반한 예언입니다. 그 성경이 말하는 계시는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에게 그들의 현재의 삶을 이미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해석하여 책망하고, 하나님 이미 주신 언약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죠? 가르치는 교훈이 프로페시, 예언이에요. 계시예요. 그래서 성경적인 계시와 예언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죠? 책망이 포함돼요. 책망. 근데 묵시는 예언의 형태를 빌려서 기록된 유대의 문학적인 기법인데요. 유대 문학의 장르인데요. 이게 이제 말라기 이후에 구약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시리아, 아수르, 애굽, 로마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제국들에게 압제를 당하지 않습니까? 그 압제 기간 동안에 유대인들에게 형성된 하나의 문학 장르가 묵시입니다. 묵시. 그래서 이 묵시는 저항의 한 형태예요. 우리가 마치 일제시대 때 그 문학가들이 독립운동을 하지 않고 문학으로 우리 이 백성들에게 저항의 의식을 길러주고 해방에 대한, 독립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켰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긴 기간 동안에, 몇 세기 동안에, 그죠? 그 강대국의 압제 아래 있으면서 고통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 희망을 불러주기 위해서 유명한 예언자들의 이름을 빌러서,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빌러서 예언의 형태로 희망을 주었던 문학이 뭐라고요? 묵시예요, 묵시. 여기에는 희망을 주기 위한 작품이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책망이 없어요. 무엇과 달리요? 예언과 계시와 달리 오직 뭐만 있죠? 이 압제는 끝난다. 조만간 끝난다. 누가 오면요? 메시아가 오면.
그래서 메시아가 급작스럽게 올 것인데 오셔서는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이 강대국들을 다 제압하고 고통받는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 희망을 유명한 믿음의 위인들의 이름을 빌러서 마치 그들이 예언하는 것처럼 문학 작품으로 이렇게 적은 것이 뭐예요? 묵시예요, 묵시. 그 유대 묵시 문학에는 메시아가 굉장히 많이 강조되죠. 어떤 메시아요? 어느 날 갑작스럽게 오셔서 뭐예요? 강대국을 다 짓밟고 고통받는 유대인들을 해방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묵시 문학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 구원은 급작스러운 거예요. 초월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오셔야지만 그들이 이제 해방을 받고 구약 성경이 약속해 놓은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자기에게 돌아온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희망을 주었던 거예요. 그 슈바이처 하면은 예수님은 유대 묵시 문학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자기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급작스럽게 임할 메시아에 의한 하나님의 나라 때 자기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워서 묵시 문학이 말하는 메시아 역할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0장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죠. 12제자를 파송할 때 예수님이 그런 기대를 가지고 파송했다는 거예요. 얘들 12를 파송해서 이곳로 저곳로 다 다니게 하기까지 뭐예요? 예수님께서 묵시문학이 말하는 그 급작스러운 돌연적인 초자연적인 어떤 이적을 통하여서 이 로마를 뒤집어 엎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얘들이 돌아오기 전에 그런 기대를 가지고 마태복음 10장 23절에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슈바이처 하면 근데 뭐죠? 돌아올 때까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니까 슈바이처는 뭐라고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를 잘못하고 잘못된 기대 속에서 계산을 착오했다는 거죠. 그래서 처음으로 슈바이처가 재림의 지연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슈바이처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을 철저적 종말론자라고 불러요. 누구와 대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윤리적으로 본 자유주의자들과 대비해서 철저하게 신약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 묵시 문학의 종말론적인 나라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철저적 종말론자라고 불렀는데 이들에 의하면 대표가 슈바이처죠. 의하면 예수님은 착각을 했다는 거죠. 뭐라고요? 자기가 묵시문학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이고 착각으로 해서 카운트를 미스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돌아오면 올 때까지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예수님도 알았다는 거죠. 아, 내가 지금 계산을 잘못했구나. 그리고는 뭐 한 거예요? 드디 지연되고 있는 재림의 지연을 사용했으니까요. 지연되고 있는 재림을 앞당기기 위해서 스스로 뭐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리려고 작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뭐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묵시문학이 말하는 급변적이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아니라니까 뭐예요? 그런 망상 가운데 죽어간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슈바이처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하면 예수님은 정신병자입니다. 슈바이처 하면 망상가예요. 망상가. 그래서 뭐예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수님 뭐예요? 곧 올 것 같이 말씀하신 재림에 대한 조속한 약속은 전부 뭐죠? 착각 속에서 망상 속에서 나온 이야기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은 어떻게 바꿔야 된다고 하죠? 모든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미래 종말론적인 요소는 다 걷어내고 그 뭐라고요? 예수님의 착각에 의한 것이니까 다 걷어내고 뭐로 바꿔야 한다는 거죠?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소망을
영원한 현존으로 대체해야 좀 어려운 말이죠. 영원한 현존. 미래는 영원한 영광을 약속했잖아요. 그죠? 종말은, 미래 종말은. 근데, 그건 다 예수님의 망상이니까. 자신이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메시아로 믿었던 망상에서 불과 나온 말들이니까 그걸 다 제거해버리고 뭐로 대체해야 된다고요? 현재의 영원한 현존으로. 거기에는 윤리적, 도덕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결국 철저적 종말론자들과 슈바이처 같은 사람에 의하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약속은요 철저하게 좌절된 종말론입니다. 망상 가운데 좌절된 종말론이고 슈바이처 그것을 깨닫고 뭐예요? 윤리적, 도덕적 나라를 이제 이루기 위하여 아프리카로 떠나는 거죠.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실망과 좌절을 끌어안고 망상에 의한 그런 미래 종말론적 요소가 아니고 그걸 영원한 현존으로 대체하여 윤리적, 도덕적 나라를 구현하기 위하여 자기를 던져 아프리카로 가는 것입니다.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망상가입니까?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다음에 실현된 종말론자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이죠. 슈바이처의 철저적 종말론을 비판하는 C.H. 다드 같은 사람, 찰스 다드 같은 사람은 예수님의 교훈 중에 종말이 중요한 요소가 분명하지만 그건 미래적이고 종말론적인 나라가 아니고 이미 초림으로 이 땅에 실현된 나라이다. 예수님 말씀 중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말들, 이미 도끼뿌리가 나무에 도끼자루가 나무에 임하였다 하는 그런 말들, 여러 가지 말들, 우리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 가운데 이미와 아직의 요소 중에서 이미에 해당되는 구절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구절들을 쭉 나열하면서 다들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 말씀한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에 완성될 나라가 아니고 이미 다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미 다 실현된, 그 실현되었다고 하는 것에서는 초월적인 의미도 있고 영적인 의미도 있고 윤리적 의미도 있고 도덕적인 의미가 다 포함된 거예요. 이미 다 실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 가운데 나오는 미래 종말에 관한 모든 요소는 이제 다들은 슈바이처처럼 예수님 그렇게 망상이라고 말은 하지 않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임박한 재림 같은 말에 대한 그죠? 실현되지 않는 재림의 지연에 대한 변명으로 제자들이 만들어낸 것이 뭐예요? 미래 종말론적인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재림이 한없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제자들의 합리적인 대체라는 거죠. 변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들은 말합니다. 그거는 첨부한 것에 불과하다. 이미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다 실현되었기 때문에 기다릴 주님도 없고 다시 오실 주님도 없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미래에 대한 요소도 없다. 그렇게 말한 거죠. 우리가 종말로 하는데 첫 번째 시간에 시작된 종말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시작된 종말과 실현된 종말의 차이점을 좀 비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이제 잘못된 재림에 대한 견해들입니다. 윤리적 의미의 재림의 해석, 또 철저적 종말론, 예수님을 광신자로, 망상가로, 정신 이상가로 몰아가 버리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 그리고 C.H. 다드 같은 실현된 종말론자들은 전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없죠. 그죠? 그러면은 임박한 재림을 말씀하신 주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풀어야 돼요. 오늘 마태복음 10장 23절은 너희들이 예루살렘 모든 도시를 다 돌아다니지 않아서 인자가 다시 오겠다고 말씀했고요. 마가복음 9장 1절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에 너희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30절은 뭐라고 합니까?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13장 그 구절들이 최후 심판에 관한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하여지는 것을 보면, 그죠? 시대를 분별하라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재림의 징조를 이야기하는 그런 요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이 세대가 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뭐 한다고요? 이루어지리라, 다 일어나리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 읽으면 뭐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주님 다시 오신다는 뜻으로 말씀할 수 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죽기 전에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본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단 말이에요. 또 뭐예요? 12제자 너희들이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다 돌아다니기 전에 이스라엘에 인자가 다시 온다. 다 곧 다시 재림하실 것처럼 약속하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왜 아직까지 오지 않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아까 그런 사람들처럼 이상하게 풀지 말고 정당하게 풀어야 돼요. 정당하게 푸는 방법이 뭡니까? 그런 모든 구절들을 무엇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따라합니다. 예언적 원근 동시. 네. 무슨 뜻이죠? 예언적 원근 동시. 원근이에요. 비교적 가까운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을 먼 미래에 일어나는 사건과 동시에 보는 예언적인 수법, 예언적인 기법, 예언적인 표현, 그게 뭐예요? 예언적 원근 통시법이에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 23절 같은 경우 16절부터 쭉 말씀하신 그런 구절을 전체적으로 다음에 다 한번 풀어야 되지만 그게 이제 너희들이 문자적으로 이 동네 저 동네 다 돌아다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게 이제 강조되는 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을 받는 것이거든요. 이 동네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이 오면 다른 동네로 가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다 동네를 돌아다니기 전에 인자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예언이에요. 예수님이 걔들을 보내면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니네들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두 신발도 가지지 말고 받은 것 거저 주라.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 너희들이 핍박을 받을 것이다. 마치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것이 이리 가운데 양들을 보내는 것 같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 태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해도 안 받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고 핍박받는다. 그러면은 이상히 여기지 말고 다른 동네로 피하여 또 복음 전하라. 그렇게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다가 다 안 다녀도 내가 온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뭐라고요? 곧 주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뜻이 아니고 예언적 원근 동시예요. 나의 복음을 가지고 전하면 그것이 어디가 되었든지 간에 반드시 뭐예요? 핍박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핍박을 받으면 다른 동네로 피하라. 이게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복음 전도자의 현실입니다. 복음 전하면 뭘 받는다고요? 핍박을 받는 것. 가까운 미래에. 이게 원근 통시예요. 먼 미래에도 주님이 그렇게 세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모든 오고 오는 세대의 교회들이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하면 지금 12제자들이 복음 전하다가 이 동네에서 핍박받는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공동체다 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요. 다른 데로 빠지지 않고. 이 난해 구절입니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그렇구나 하고 머리를 치면서 동의할 만큼 선명한 해석은 아직도 없어요. 제가 이해하고 제가 믿고 제가 받아들이는 가장 적절한 해석 방법이 예언적 원근 통시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사건을 먼 미래와 동시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했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교회 공동체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인자가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걸 문자적으로는 풀면은 곤란하다는 거죠. 또 보십시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걸 시간적으로 세대를 이해하면요. 임박한 재림의 약속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세대, 또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세대라는 단어는요, 시간적으로만 사용되지 않습니다. 우리 보통 한 세대를 30년으로 보잖아요. 예수님 이 말씀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30년 지나가기 전에, 너희들 세대 저물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난다, 그 뜻이 아니고, 세대라는 단어는 너무나 많이 시간이 아니고 질의 의미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세대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죠?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할 때 악하고 엄란한 세대, 똑같은 뜻입니다. 그 세대가 길이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질, 이 악하고 엄란한 세대, 또 뭐예요? 예수님이 종종 제자들에게 꾸짖을 때 이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꾸짖었죠.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할 때 세대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질이죠, 상태이죠. 믿음이 없는 상태라는 세대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를 30년 당대가 지나가기 전에로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악한 세대, 믿음이 없는 세대, 패역한 세대, 그 모든 것들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걸 시간적으로 이해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조속하고 긴박하게 재림할 것이라고 약속한 것처럼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가 있다. 이것도 그래요. 하나님 나라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재림으로만 볼 필요가 없죠. 아까 고린도전서 4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고 능력으로 임한다고 할 때 그 권능은, 그죠? 어떤 초자연적인 유대목시문학이 말하는 그런 권능으로 볼 필요가 없잖아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그런 자세로서의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여기저기서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여기 있다 하지 말라, 저기 있다 하지 말라. 이미 뭐예요? 너희 중에 그런 능력으로 임해 있다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는 위대 인류가 아닙니다. 너희 중에 있다는 말은 어몽류예요, 어몽류. 내적인 나라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임한 나라가 아니고, 물론 그 요소가 있지만 너희 중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우리 중에 그 능력을 가진 자가 받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임박한 재림의 약속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충분히 많은 거죠. 그 임박한 재림의 약속으로 보이는 그런 구절들을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예수님이 마치 카운트를 잘못해서 혹은 망상 가운데, 예수님이 정신분열자입니까? 무슨 조울증 환자예요? 그런 가운데 한 말씀이 아니고 예언적 원근 통시나, 그리고 시간이 아닌 질로서의 세대의 단어나, 우리가 말하는 묵시문학이 말하는 급변적이고 초월적인 능력으로 임하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신약성경이 강조하는 십자가의 능력으로서의, 자세로서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죽기 전에, 그죠? 이 나라가 권능으로 임할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은 조속한 임박한 재림에 대한 약속으로만 볼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언적 원근 통시로 볼 때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의 임박하게 여겨지는 그런 재림의 약속들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그릇된 견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가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반드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가장 참된 소망이고 또 선명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한 주간 사시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많이 묵상하십시오. 그래야지 나그네와 행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찬송하죠.